우리들의 아버지, 또 우리로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온 각지에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하며, 또 의미 있는 시간,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바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장소에 주의 영이 임재하시고 또 천군과 천사들로 안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오니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시는 길이 쉽지 않으셨죠? 여러분 쉽게 왔다는 것은 정말 기적인 거예요. 예,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고 싶어서 예약을 했지만은 막상 오신 분들은 그렇게 도착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거든요. 아침에도 또 몸이 안 좋으셔서 갑자기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어제는 눈에 막혀서 또 몇 분들이 제천에서 못 오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대하지 않고 꼭 그래서 50분만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예약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아마 조금 늦게 또 오실 분도 있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에 이렇게 제가 앞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로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는 그 여러와 같은 그 반성의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주제를 오늘은 어떻게 잡냐면은 헌신에 대한 얘기. 헌신 많이 여러분 다루죠? 헌신에 대한 얘기도 좀 다룰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가지를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건에 대한 얘기도 좀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오후에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주제들도 있긴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원래 저녁에 하기로 한 주제인데, 저녁을 여러분이 어두울 때 집에 가는 것이 좀 불안해서요. 그래서 좀 마지막 시간으로 잡아서 마지막 시간에는 지금 이 주제하고는 너무 상반되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치유의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기 가게 치유와 관련해서 좀 무거운 주제이고 어려운 주제지만은 꼭 그 주제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변에 요청도 있고 해서 좀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도원에서 한다면은 한 주제를 하루 종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한 주제만 갖고 쭉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간증 듣고 또 이렇게 실습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정말 그나마 장소를 옮기길 잘했어요. 지금 수도원은 완전히 눈이 쌓여서 제가 못 나올 뻔했는데 미리서 제가 나왔어요. 제 아내가 지혜로워가지고 빨리 탈출하라. 그래서 그냥 마치 표가 누가 취소한 게 있었나 봐. 남원역에서 취소한 게 있었나 봐. 그래서 자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얼른 해가지고 옛날 원래 오기로 했던 건 취소하고 그걸 잡고 제가 나왔어요. 여러분을 또 못 볼 뻔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제천에서 온 팀들이 몇 분이 눈이 막혀서 못 와버렸어. 다행히 한 분이 먼저 와서 여기서 가까운 데 주무신 분은 참석하셨던데, 참 어렵죠. 예, 어려워요. 수원에 했더라면 진짜 여러분 못 올 뻔했어요. 예. 그나마 얘기 옮겨서 좀
가능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11시에 우리가 일찍 주변에 점심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좀 한 주제도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얘기를 좀 하고요. 첫 시간이다 보니까 첫 시간에는 보통 한 주제만 쭉 못 나가요. 중간점에 이렇게 다른 좀 설명이 좀 많이 길어요. 오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못 나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곁길로 나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제가 미리서 오전에 여러 그 기본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대신 오후에 좀 빨리 나갈 수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싶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제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성경을 좀 하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인데 여러분 성경을 펴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더 걸려요. 그리고 시간을 하석한지 지금 단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여기서 띄워서 그냥 여기 보고 하고 그럼 성경 구절을 가능하면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성경 구절을 많이 다루면은 그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그냥 요약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많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성경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17절까지만 나오나? 18절까지 나오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온전하고 그치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너의 다리를 입지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헛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숨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자, 여기 나를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면은 어때요? 새해가 되면은 헌신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1월 달에 헌신 예배를 많이 드려요. 보통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왜 안 그런 것처럼 그러세요? 예. 그래서 우리 금년 한 해 정말 아자아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첫 주, 둘째 주에는 뭐 전 기관들이 또 기관장들이 헌신을 다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교회를 더 섬기자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가 주마가평이라는 말 하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 그래서 잘 열심히 지난해에도 해오셨지만 이제 새해에는 거기보다 더 한층 더 열심히 해봅시다 하는 의미이죠. 교인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좀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해요. 요즘 이제 사회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용어니까 여러분 이해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가스라이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 이렇게 좀 헌신을 강조하지 않으면 좀 뭔가 빠진 것 같아. 좀 섭섭해. 그래서 모두가 다 당연한 것을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한편에서는 거부감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주제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주제가 평상시에 내가 늘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가 있거든. 또 달리 내가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심하게는 반대 방향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헌신을 하자는 말이야. 헌신을 하지 말자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 괜히 참석했네. 나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괜히 나를 이상한 곳으로 이끄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떤 주제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 사업은 좀 잘못되면 또 이번에는 좀 손해보더라도 요 다음에 사업을 좀 또 잘해서 메꾸고 또 잘 하잖아요. 또 세상에서 이렇게 좀 실패한, 사업에 좀 실패한 것은 꼭 실패는 안 해요. 그렇다고 배울 것이 많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신앙생활은요, 시간과 함께 굉장히 아까운 것입니다. 어떤 건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요, 저도 한 사람의 사역자지만은, 이 신앙생활 또 영을 다루는 이 부분이 아무리 안 보인다고 해서 저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나, 함부로 다룰 수 있나, 라는 안타까움을 제가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교단들이나 한국 교회들이, 또 교회들이, 이것은 사입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주잖아요. 전문가들이. 그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또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선을 그어줘요. 그런데 어떤 몇 가지 주제들은요, 실제로 선을 그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선을 그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큰 것은 해주는데 디테일한 세세한 부분들은 잘 하겠지라고 해서요, 그냥 맡기는데요. 사역자들마다 어떤 해석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누가 검증해 줄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무섭게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가르치는 입장에 오래 있어 봤고, 또 설교하는 자의 입장에 오래 있어 봤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또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도 많이 듣잖아요. 여자들은 깜짝깜짝 놀 때가 있어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저건 바른 진리가 아닌데, 이럴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뭐 말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솔직히.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어제 팀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으시던데, 아직 여러분들 지금 입이 풀리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앉아서 하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사실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해서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중간에 길게만 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어떤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은, 목사님 저도 동의해요. 아니면은, 하여튼간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있잖아. 입이 막 간질간질하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은 말해도 괜찮아요. 말해도, 예, 그렇게 해도, 그 대신 시간이 길게 끌리면 안 돼요. 예. 말을 해도. 그래서 서로 좀 토론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라고 해서, 정확한 진리를 보장할 수 있다. 솔직히 저도 오늘 얘기한 얘기를 내일 수정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할게요.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하고 했다고 수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하면서, 아니야, 이 주제가 내 양심적으로 내가 성경을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과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도 여러분이 안 봐도 괜찮아요. 안 봐도 괜찮지만, 제 양반이 상당히 고민하고 저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서 소화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어요. 불기둥은 그야말로 불이죠. 뜨거운 불. 구름기둥은 뭐예요? 물이에요. 구름기둥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불과 물이 굉장히 상반된 거잖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렇게 진리를 나눌 때 어떤 것은 불에 해당하고 어떤 것은 물에 해당하는데 같은 시간에 이 두 가지 얘기를 할 때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꼭 그렇진 않아요. 엘리야가 물을 끼얹어 버려요. 불로 태워야 되는데 오히려 물을 끼얹어 버려. 이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물을 다 태워서 증발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불로 응답하시는 그 엘리야를 보게 되는데 왜 성경에는 그렇게 상반된 그런 걸 하셨을까요? 세상에서 그게 안 통해요. 세상은 한 가지면 한 가지로 쭉 하잖아요. 그랬을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폭넓은 역사고 인도하십니다. 생각이 되죠. 우리가 여러분 어쩌면 저는 새 가슴 같아요. 굉장히 좁아요. 제가 생각이 좁아. 그래서 그걸 저 스스로도 느끼거든요. 참 내가 생각이 좁다. 하면서 하나님 저도 좀 마음을 넓혀주시고 생각을 좀 폭을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를 더러 솔직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분 자체가 굉장히 폭이 넓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실수를 자꾸 하게 되냐면 내가 생각을 이렇게 좁게 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좁게 생각할 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다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맞춰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좁은 생각으로 끌어와서 여기다 맞추려고 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요. 위험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또 하나님의 생각의 세계는 굉장히 폭이 넓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쪽의 생각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그나마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제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를 뭘로 드린다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냐면요. 뭘로요? 왜 안 뜬대? 아까 이걸, 아까 우리 또 형제님 나가버렸네? 아니, 이거 좀, 저기 해봐봐. 아니, 스위치 있잖아. 저기, 그거 스위치 아니고, 이 모니터 스위치. 그렇지. 예. 그걸로, 나왔어요?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예, 이게 굉장히 기계가 좋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 기계를 사용하시겠어요. 저는 싼 것은 사용 안 해. 아주 고급스러운 건 사용 안 해. 예, 그래서 안 돼. 여기 뭐예요? 전제라고 나오잖아. 전제는 구약적인 용어죠. 예, 제사 지낼 때 완전히 태워서 완전히 그냥 산화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말하잖아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지금 오늘 주제가 뭐라고 그러세요? 헌신. 어떻게 내가 헌신하는지 아니, 완전히 태워서 들어버릴 정도로 헌신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주목하고 싶은 뭐냐면, 근데 어떻게 하냐면,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마지못해 하나요? 이 헌신을. 여기 지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 말은 마지못해 한단 말일까? 자원해서 한단 말일까? 저도 이렇게 해석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나와. 18절 봐봐.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헌신을 정말 기쁨을 했거든? 근데 너희들도 어때요? 나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금년 이제
초에 올라와가지고 엄청 기쁨으로 하시나요? 조금 여러분이 좀 인상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아주 여러분이 정말 기쁨 나머지 내가 헌신을 하는데 막 너무 내가 부족해. 좀 더 하고 싶어 막. 아주 막 속이 미치겠어. 막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지금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좀 그런 점이 보이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얼만큼 심하냐면 여기 보면 다름질이라는 말을 표현하잖아요. 다름질도. 여러분 오실 때 달려오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오셨어요? 차에서 걸어 나오실 때 여기까지 올 때. 예? 아니 이것은 절대 여러분을 지금 책망하고자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예. 그렇게 허걱거리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속도로 오셨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만약 여러분이 달리기로 왔다면 지금 여러분은 웬만한 옷 다 벗고 있어 지금 땀 나가지고 정신없어요. 그렇죠? 그럼 칙칙 감고 있구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적당히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얼만큼 하냐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기 하면 엄청나게 내가 주님의 날에 주님이 평가하는 날에 아주 내가 어떻게 한지 주님 아시죠? 하고 자신감 있게 내놓을 만큼의 이런 식의 다른 박질을 해온 거예요. 헌신을. 바울이요. 예, 자기는 이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내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 아니에요. 뒤에 나는 이것을 어떻게 했다? 너무너무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라.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복음의 바탕 위에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두 매일 요즘에 여러분하고 나눌 때. 근데 무엇마저도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이제 답이 나오죠. 오늘 지금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오늘 얘기가 가야 되는 거야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은 그러는데요. 요쪽은 복음이야. 요쪽은 복음. 근데 이쪽은 복음이 아니야. 이쪽은 너무너무 기쁨을 해. 근데 이쪽으로 딱 오는 순간에 기쁨하고 상관없어. 무슨 기쁨? 막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로 하는 거야. 기쁨이 아니야. 막 짜증을 섞여서 막 하는 거야. 여러분이 남편, 여기 다행히 남자들 별로 없네. 그리고 남자 얘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왜 여자애만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대상이 그러니까 시간 전략하려고. 남자도 있으면 두 가지 얘기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남편과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과 관계에서 어떤 건 정말 이제 남편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가정을 해서. 남편 너무너무, 꼭 남편 아니 좋아. 가정 누구는 엄청나게 어떤 부분에서 막 기쁨으로 막 감당을 하는 거야, 서로. 서로 막 얼굴만 쳐다봐도 기쁘고 좋아. 근데 선이 딱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선을 딱 이쪽으로 넘어오는 순간에 인상을 팍 쓰면서 짜증 섞인 얘기로 바뀌면서 상대에게 대하는 거야. 똑같은 남자야, 여기. 대하는 거야. 그럼 이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를 뭘로 볼까요? 예? 아리송에 유행가를 많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아요. 차라리 계속 짜증을 내시든지. 근데 이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넘어가면 또 이랬다가. 그럼 이 여자가 도대체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 어째야 돼. 이거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정말 충천해가지고 기쁨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어떤 부분 딱 넘어가면 막 굉장히 말은 안 해. 그런데 속은 막 불불 끓어. 이렇게 섬기고 소위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여전도 뭐 이렇게 임원이랄 이런 분들 이렇게 상담할 때가 있잖아요. 또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목사님 막 이래요 또 일러 바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은 내가 않지.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어떨 때는 막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요 막 이런 게 있는데 보면은
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속으로 한 사람의 목사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마시지. 솔직한 얘기로. 예. 그렇게 힘들게 할 바에는 안 하셔도, 그거 안 해도 이 교회는 돌아가는데, 그거 없어도 돌아가는데, 당신이 그거 안 해도 이 교회는 큰 문제 없는데, 왜 저렇게 힘들어서 하시지? 내가 언제 그거 그렇게 힘들어서 하라고 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나는 목사니까 지금 통화하는 그 카테고리 내에서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은 솔직한 얘기고 내 인생 전체를 통괄적으로 보고 계시잖아. 지금 현재. 내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신다고. 360도로.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만큼 360개 가운데서 얼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되게 생각하며, 여기 말하는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헌신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말을 안 하네. 예. 그래서 360개 가운데서 몇 개가, 아니면 딱 반으로 쪼개봐. 360개 반은 몇이야? 내 계산을 잘못해. 180? 180. 그럼 180대 딱 놓고, 어때요? 최소한 180개 이상은 여러분이 정말 기쁨이 충천한 가운데서 헌신하십니까? 그럼 뭐 하려고 헌신합니까? 그놈의 헌신을 왜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지금 한 주제만 다룬 거야. 지금 오늘 오전에 한 주제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이야. 근데 헌신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무거운 주제고, 교회에서 솔직한 얘기로 첫 주부터 마지막 52주까지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안 나올 때가 거의 없을 거고, 그 다음에 한 주간의 교회 생활 속에서 적어도 설교 속에서 안 나왔어도 헌신이라는 어떤 주제, 테마가 안 들어가는 주제가 뭐가 있냐 그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헌신이라는 주제를 갖고 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 문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으로 소화를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냐 그 말이지. 예. 지금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맞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내가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 내가 있을 때는 너희들 잘하고 내가 없을 때는 못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다고 상관없이 뭐예요?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려버린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여기서 우선 이 말씀만 딱 잘라가지고 두렵고 떨려버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면은 얼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돼요? 다 잘라버리고, 와,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이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딱 이 단어만 놓고 볼 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전제와 같이 아주 태워버리고 다른박질 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데, 평생의 이 헌신의 소위 다른박질이 주님 앞에서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어.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왜 전사님 왜 거기를 흔들어? 빨리 가기로 했어? 빨리 가고 싶어? 와, 천국을 너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전사님 지금 현실이 너무 괴롭던지, 아니면 천국이 너무 좋던지. 응? 천국이 너무 좋아. 와, 저런 분들은 세미나 올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 이미 복음을 통과해버리는 분이잖아. 그럼 저런 분들이 왜 여기 와서 시간 허비하는지 모르겠어. 전사님, 내일 오지 마. 근데 우리가 사실은 또 곁길로 갈 뻔했네. 정말로, 예,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평생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로는 나는 후회함이 없이 이 길로 이렇게 기쁨으로 지금 이 복음에 충천해가지고 살아왔어. 너희들은 지금 말이에요,
내 제자들 된 너희는 어떠냐?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통 바울은 바울이었으니까요. 뭐 바울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바울은. 그런데 뭐 우리는 우리식으로 사는 거지 않. 우리는 우리식으로 사는 거죠, 뭐. 예.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나라 갔어. 하늘나라 딱 갔는데 그러면 그래, 바울은 바울식으로 살았고 너는 네 식으로 잘 살았어. 그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런 비유를 더러 하거든요. 우리가 빌딩에 올라가 계단을 타고 이제 엘리베이터 말고 밖에서 이렇게 공사를 여기 올라가는 거야. 매 진짜 올라가는 거야. 막 올라갔어요. 사다리를 딱 받치고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서 딱 옥상에 이제 딱 올라가서 아이고 겨우 올라왔다가 딱 보니까는 오마 아니 저쪽으로 갔었어야 돼. 이 빌딩이 아니었어. 저 빌딩이었어. 이게 지금 사다리를 잘못 놓은 거야. 내가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 때 지금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사다리 이쪽으로 받쳐가지고 올라가면 돼. 근데 그 사다리가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해 봐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 인생 끝이야. 다 올라가서 다시 기회가 없어. 이쪽으로 옮길 기회가 없다니까? 끝이야. 그런데 내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거야. 엉뚱한 대로 잘못 살아온 거야. 이런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성에만 이렇게 이 추운 겨울에 목숨을 걸고 지금 그 미끄러운 길을 막 벌벌 떨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앉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이걸 끝까지 가기 전에 수정할 거 있다면 지금 수정하라는 얘기 아니냐.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런 때 이렇게 큰 소리를 쳐주는구나. 정말, 난 끔찍해요. 나는 어떤 분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 보고 살잖아요. 대화를 나누다가, 아깝다. 어떤 사람은 저 탤런트가 아깝다. 저 재능이 아깝다. 야, 저 사람 저 젊음이 아깝다. 저 사람 저 건강이 아깝다. 그렇잖아요. 예. 제가 지금 내일 모레 70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 친구들, 내 친한 친구들, 내 중학교 동창, 내 단짝 갔어. 세상 떴다고. 예. 건강관리 엄청 잘하는 친구야. 예. 삼성에. 또 내가 잘하는, 나보다 좀 나이는 많지만, 모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너무너무 좋아했어. 너무너무 좋아. 예. 근데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 그 누워 계실 때 그때 가봤거든요. 예. 산소 꽂고 있으니까, 오래 얘기를 할 수 있고,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최근에 갔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 자꾸. 오늘 여러분이 지금 목숨 걸고 왔으니까 계속 목숨 걸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런 한 주제를 다룰 때마다 그냥 피상적으로, 머리로 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거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여기 오실 필요 없다고. 그렇잖아요. 예. 생각해도 좋고 안 생각해도 좋잖아. 그렇죠? 예. 나는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 안 해도 똔똔이야, 별로.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사역자들이고 중직자들이신데 우리가 평생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이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주제를 다루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적당히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적당히 생각하지. 그러니까 여기 올 때는 여러분 적당하게 생각하고 오셨어요. 여기 올 때까지. 근데 오늘 여기서 저하고 하루 같이 지낼 동안은 이 주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가 내 클릭 좌클릭 우클릭 내가 좀 잘못 돼 있다면 이걸 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남북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맞습니까?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이요, 우리에게 한 주제를 한번 나눠보자 이게 아니에요. 자기는 인생을 걸고 산 거야. 인생을 걸고 살았다니까요. 이렇게 그 살아온 얘기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빌립보서가 짧은 책이잖아. 짧은 책이에요. 그렇지만 이 짧은 책 안에 단어 하나, 센텐스가 이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이 센텐스 하나 속에 자기 인생 전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들을 한 문장이다라고 보면 안 되고 이 속에 바울의 삶이 들어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들에게 지금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지금 뭘 구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이 어느 날 서신이 왔대요. 그때는 인편으로 왔겠죠. 서신이 왔대. 뭔데요? 앳빌골몬. 감옥에서 하는 것이 앳빌골몬. 감옥 옥중 서신이라고 말이에요. 옥중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인편으로 이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빌립보 교인들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만 모였어 오늘. 근데 이 빌립보 이 교회가 당시에 다 모였어요. 사도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오셨다는 거야. 친필로 쓰신 편지를 보내오셨대. 모여라.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이 편지를 펴놓고 앞에서 낭독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 대부분 그때 글을 몰라요. 그렇죠? 아주 몇 사람들만 글을 안다고. 이분들이 지금 사도님이 보내신 서신을 여러분에게 제가 대신해서 낭독하시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만 아주 막 귀를 기울이고요. 이 말 한마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눈물을 막 흘리면서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사도님께서 감옥에서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막 앞에 있는 분들 두루 떨면서 지금 읽는 거야. 당시 가죽이겠죠? 두루마리 두렵고 떨리면서 읽어납니다. 그러면서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때 너희들 내가 있었잖아. 빌립보교회 세울 때 내가 있었잖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나는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편지로 보낼 수밖에 없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면서 얘기를 쫙 해나가죠. 상상이 가요? 상상이 가요? 한번 우리 좀 눈물을 흘려보면서 한번 들어볼까? 일어서가지고. 아마 이렇게 앉아서 들었지 않았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런 의자도 아니었어. 딱딱한 의자였다고. 그랬죠? 왜 이런 의자를 바뀌었을 것 같아? 우리가 고급스러워져가지고 엉덩이가 못 견뎌요. 엉덩이가 못 견뎌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막 불평하는 거야. 다른 교회는 푹신푹신한 거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딱딱한 게 뭐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오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럴 줄 믿고 애초부터 그냥 아예 폭신폭신한 걸로 해버리는 거야.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는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체험적인 얘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주제를 한 3가지로 나누려고 해요. 3가지로 좀 나누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신앙이 좀 약해. 요즘에. 좀 약한 것 같아. 여러분 좀 약하시죠? 강하시다고요? 응. 약한 것 느낌이 있어. 그런데 내가 이번에 뜨겁게 헌신함으로 내 신앙을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내 신앙을 키울 거야. 이런 마음으로 헌신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바른 것일까 아닐까? 여기 그렇게 헌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니,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이야.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내 신앙 키우려고 헌신하자. 내 믿음 키우기 위해서 헌신하자. 내 신앙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하자.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이야. 이게 이제 오전에 얘기할 거라고.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하나님은 내가 꼭 필요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줘야 돼. 어떻게? 헌신을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 일이 좀 제대로 돌아가. 맞죠? 그럼 어쩌라고? 예. 그렇게 헌신하지 말아라. 세 번째. 우리를 불태워버려야 돼. 전제와 같이. 내어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불태워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헌신하자 그 말이야.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예,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나누니까 이 주제만 갖고 굉장히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 정말 주님이 뭘 바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뭘 바라서 이 말씀 하셨을까 하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서 평생 여러분이 헌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약한 신앙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헌신하지 말아라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들마다 헌신을 호소하잖아. 기관마다 그러죠? 헌신합시다. 꼭 사진 찍을 때 요즘에 보면은요, 앞에 꼭 그냥 사진 찍었으면 좋겠어. 김치 하세요. 웃으세요. 예. 사랑해. 자, 사랑해. 그리고 찍어요. 잠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꼭 주목을 내래, 나중에는. 주목을 내래. 그래가지고, 자, 이번에 한번 다짐합시다. 예. 아자. 착각. 그래서 꼭 사진을 보면 주목이 나와. 예, 주목이 나와. 나 정말 싫어, 나 그거. 그거 하자 하니까 또 안 할 혼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그나마, 자, 스몰, 하트, 그래도 이건 또 그나마 또 나오는데, 내가 뭐 보험회사 온 것도 아니고, 아자. 네, 뭐 저는 이해는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통해서 헌신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 갖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헌신 서약서. 연태 헌신 서약서. 이게 됐나 모르겠네. 예, 헌신 서약서. 그래가지고, 내가 금년에는 작년에 헌금을 11조와 뭔가 세 가지 했는데, 금년부터 하나 더 추가해서 성교 헌금도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 헌금도.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서에서 헌신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가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 서약을 하잖아. 안 해봤어요? 서약서. 그 다음에 밑에다 또 사인해야 됩니다. 예, 무슨 집사 사인 딱 해가지고 헌신해서 헌금하면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지금 내가 늘 하는, 나도 해보면 이니까 늘 하는 이것 속에 내가 금년은 내가 녹초가 될 때까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다짐을 하는 거야. 바울이 이게 똑같잖아. 전제와 같이 내준다는 거 똑같잖아. 그렇죠? 다른 박질을 했다고 그랬잖아. 다른 일. 나도 이번에 그냥 켜고서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이 자기를 그냥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데디케이션이라고 그래. 영어로는 데디케이션. 헌신이라고 그러죠. 데디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혹시 목회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장로교 같은 데는 유아 세례가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이제 순복음이랄지 또 침례교회를 때는 데는 침례를 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유아 세례가 없어. 그 대신 이제 제가 외국에서 어떤 목사님에게 나이 드신 목사님에게 목회를 좀 배웠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서 배우면서 많이, 제가 이제 미국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목회하는 걸 많이 배우고, 그분이 이제 선교사들이 베테랑으로 오신 어르신인데 미국의 큰 지도자죠. 참 내가 행운이죠. 그분을 제가
초기 선교사 시절에 만나서 그분이 나를 막 아들처럼 저를 도와주고 나한테 배려해주고 또 어떤 예배 장소도 소개해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몇 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 간 귀한 분이요.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하고 좀 친하셔가지고 제가 조영기 목사님 덕을 좀 많이 봤지. 예, 왜냐면 첫 인사를 할 때 그분이 그 사진을 꺼내 이렇게 내가 보여주더라고. 그 다음에 교회 어떤 사진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거 아냐고 그러더라고. 딱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야. 그리고 교회를 보니까 순복음 중앙교회예요. 딱 보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고 바로 건너편에 살았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예, 왜냐면 당시에 제가 여기에 나갈 때 저 이천동에 살았거든. 이천동에. 그 이천동에 건너 보면 여의도가 보여. 63빌딩 이렇게 보여. 우리 강 건너에 보이니까 제가 사실 거짓말은 아니잖아. 그 뒤에 보면 조영기 목사님이 그 교회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건너에 살았잖아. 강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 예. 시내에 건너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조영기 목사님 지나서서 한국에 와서 그 체육관 집회도 인도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다고. 부산 무슨 체육관 집회, 서울에 그 교회도 가보시고 설교도 하셨다고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조영기 목사님 덕을 많이 봤어요. 조영기 목사님 친하다고 이웃에 살았다고 해가지고 덕을 많이 봤는데 그분이 이제 그걸 하신 거 보고 나도 나중에 교회 와서 그걸 했어. 아이를 낳고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산모가 처음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 안고 끝난 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이제 유아사는 별도로 있으니까 나오라 해서 가족들 나오라 해서 아이를 제가 안고 축복기도를 해줬어. 이걸 이제 미국에서 그걸 데디케이션이라고 그래.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데디케이션이라고. 이제 데디케이션. 그러니까 앞에다가 리자 하나 더 붙이면 뭐예요? 재헌신. 그렇죠? 재헌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재헌신을 다짐하잖아. 이게 나쁜 건 아니다 그 말이야, 제 얘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꾸준히 헌신하고 하는데 우리의 어떤 그 갈망 자체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쪽으로 가면은 why not? 그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 이제 점검을 해볼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서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내가 한 걸 알아주실까? 내가 하는 걸 알아주실까?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알아줄까? 인정해 줄까? 만약 이 생각이 들어갔어 봐. 그러면 이 헌신이 어떤 헌신이 되는 거야? 오염된 헌신이 되잖아. 오염된 헌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주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의 눈빛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어요? 벌써 오염됐잖아. 헌신 자체가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헌신이 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더 무서운 일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 믿음이 더 순수하게 더 잘 자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랄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헌신을 차라리 안 했을 때는 더 순수했어. 하나님과 관계가. 근데 내가 헌신을 하면서 견눈을 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제 외식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그럼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헌신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겁니까? 순수한 믿음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별로. 그럼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저 목사님은 지가 혼자 고민한 문제를 갖고 우리 지금 조용한 우리들에게 파도를 일으키고 있어, 지금. 우리 지금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들을 지금 이상하게 흔들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은 무슨 고민을 하게 되냐면, 저하고 얘기를 할 때 무슨 고민을 하게 되냐면, 아, 저 목사님 얘기가 진짜 맞아. 내가 많이 뜯어 고쳐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에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히 저 목사는 궤변가구만, 궤변가. 어떤 주제를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구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응?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2번. 그럴 것 같아요. 궤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퍽 다행이요. 어제 다 끝나고 너무 제가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나 어제 밤에 끝나고 어떤 분이 남으셔가지고 저를 오리를 사주셨어. 그래서 내 입에서 지금 꽥꽥 소리가 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리를 사준 얘기를 여러분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사줘도 안 먹어. 사줘도 안 먹어. 예. 근데 너무 기뻐하셨다고 옆에서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하루 종일 강의를 세 번째 참석하셨다더만. 근데 너무 기뻐서, 예. 그 목회자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목회자가 목회자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사주지 않고는 견딜 수, 그래서 내가 어제 내가 웬만해서는 누가 밥 사준다가 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항상 내가 카드를 가지고 다녀요. 카드라고 아실지 몰라.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왜냐면 특별히 나만 갖고 다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수준이 높으시네. 그런데 내가 어제는 먹어줘야 될 것 같더라고. 이분의 기쁨에다가 기름을 부어줘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오리 기름을 더 부어버렸어요. 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과 끝 시간에 할 그 영적인 문제를 갖고 이분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옆에 고백을 들었거든요. 예, 너무, 예, 목회자로서 너무 기뻐하셨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1번, 짜증난다. 예, 저도 사실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아침에도 내가 목사님 그런 얘기 했지만, 제가 사람들을 많이 모여가지고 어떤 집회를 하고,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목사님,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집회에서 동할 때, 한 사람, 두 사람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알아들으면 저는 만족입니다. 저는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은 두 사람.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뭔 얘기를 하루 종일 지금 우리한테 하고 싶어 하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저 종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한 사람만 이 말을 알아들으면,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농담도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 지금 우리 제자들도 앉아 계셔요.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하겠어, 내가. 그 정해진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그다음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지금 바라신 것이 이것이다. 우리가 이 길로 가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뚜껑 열어놓는데요. 맹물이에요. 뚜껑 열어놓는데. 그래서 너 인생을 뭐 하다가 왔니? 내가 너한테 그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너는 도대체 인생을 그 한 번, 일평생이에요? 이평생이에요? 알기는 잘 알아. 예, 그 일평생밖에 없는, 이평생이면 그래도 한번 해보고 체크 쫙 해놨다가 이평생 할 때 이제 딱 심각하게 살면 되잖아. 근데 요놈의 것이 일평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보지만요, 일평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어. 3평생, 4평생인 줄 알아. 내가 사는 자세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4평생인 줄 알고 살더라니까. 나 하나 아니면 또 하면 되죠. 이거 아니면 그 다음에 하면 되죠. 이런 식의 자세로 살더라고. 그래 나는 어쩔 때는 막 속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실컷 얘기를 해놓으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알아들으라고 지금 했는데, 내가 입 아프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론에서 전화 끊을 때는 다른 소리야. 예, 자기 얘기하고 있어. 내가 이 아까운 시간에 내가 말씀 하나 더
저게 할 수 있는데 내가 1시간, 2시간 당신하고 통화를 잡고 실컷 얘기를 했는데 뭐 볼 수 있는 수간은 없으니까 그렇잖아 서로.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시간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단 한 분이라도 오늘 정말 심각하게 받고요. 내 믿음을 그렇게 해서 키울 수 있고 내 신앙을 그렇게 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구나. 이것은 본질적인 우리 믿음을 바꾸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새기셔야 됩니다. 네, 진짜요. 새기셔야 돼요. 우리들이 생각 밖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위 자아라는 게 있어요. 자아. 제가 한문 써서 죄송해요. 늘 듣는 얘기니까 내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자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뭔가가 있어. 좀 심리적인 용어이기도 해.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강해요. 인간은. 이게 보통은 못 느끼는데요. 삶은 살아볼수록 사람을 사귀어보면 사귀어볼수록 깊이 할수록 얼마나 자아가 강하다는 걸 알게 돼.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을 하냐면 정교성으로 작동을 해요. 좀 이제 어려운 얘기로 들어갑니다. 정교성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것이 정교성으로 작동하다 보면요. 내 육체로 만족하게 갑니다. 자, 여러분 정교라는 얘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서요, 뭐 정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요? 일단은 상식선을 이상이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자아라는 것은요, 정교성으로 시작을 해도 마지막에는 뭐냐면 자기 만족으로 끌어와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게 내가 알아들으면 여러분도 알아들을 거라는 예.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이 주제 있잖아요. 이 주제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주제도 굉장히 고상하고 교회에서 최고야. 이것이 탑이야. 이 주제가. 교회에서 헌신 그럼 탑이라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헌신 예배라는 것을 계속 드려요. 그리고 중간에 헌신에 관한 주제를 놓고서 세미나도 교회에서 하고 자체적으로 또 목사님이 중간중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주제를 갖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설교를 해대요. 왜? 이 주제를 놓치지 않게 하려고 교인들을 하여금. 그런데 결국은 그 헌신이 나중에 어디로 돌아가냐면 각자가 다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각자가 싹 돌려서 자아 만족으로 가요. 엄청나게 우리 인간은요, 타락한 품성, 성품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심리학자들이, 상담학자들이 분석한, 교육자들이 분석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수준은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래서 자기 결정, 어쩔 때는 자기 훈련이라고 나가요. 어쩔 때는 자기 만족.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결국 뭐가 되냐면 장애물로 작동을 해요. 참 목사님 이상하시네. 아니 헌신이 우리 신앙을 앙양시키고 우리 영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지 무슨 장애물입니까? 굉장히 모순됩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주제도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 모든 이론이 그렇다는 걸 다 알아. 하나님께 영광 다 알아. 특히 장로교인들 이게 많으시죠? 다 알아. 그런데 뭐 나중에 보면요. 결론으로 가보면 이렇게 가다가 곡선을 해서 빙 돌아서 내 자의 만족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깜짝 놀라십니다.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계속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런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부터도 수많은 교인들이 섞고 있는 걸 보기 때문이에요. 계속 그걸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미나할 때 계속 말하죠 제가. 예. 그럼 모든 제 세미나의 주제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갖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해요. 어떤 주제를 갖고 내가 말해도 그리 가게 해. 뻔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고 다음에 오지 마라. 얼핏도 뻔해 내 주제는요. 뻔합니다.
예. 그럼 오죽에 있으면 그 주제를 계속 돌릴까요? 예. 여기 대해 경고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평생이 아니라 몇 평생이니까? 이평생이니까. 지금 수정이 안 되면 앞으로 수정할 기회가 없어요. 그, 제가 이 세미나를 계속 할 것 같이 보입니까? 그렇게 날 협박하지 마, 목사님. 내가 제일 무서운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 예. 이 양반이 나를 다 읽어버린다니까, 그냥. 예. 그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하니까. 아무리 말해도 똑같잖아. 그 내가 왜 떠들어요? 예. 나나 관리 잘하지. 예.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그 방향타를 그쪽으로 돌리라. 지금 또 꺾어졌다. 빨리 돌려라. 또 이쪽으로 꺾어졌다. 빨리 돌리라. 계속 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인 것 같더라고. 결국은 내 사명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걱정이 없다. 내가 예수님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노력을 통해서 헌신이 되고 노력을 통해서 네 신앙이 앙양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뭘 걱정하겠니?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방법은 그 방식이 아니다. 네 노력으로 되는 것 같아도 출발은 된다. 그런데 그 의지가 그렇게 계속하지 않는다. 그 힘이 계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떨어져서 다시 온몸 자아로 돌아와서 자기 만족으로 간다. 그래서 결국은 외식이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외식할 거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율법 613개를 지킬 것이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최고 기쁘게 해주려고 했는데 유일하게 모두가 존경해. 모두가 백성들이 그분들 따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야.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 말해서 회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자들 잃어버린 거야. 누구만이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 구약의 그 율법으로 우리 가라고 말하지 않고 신약에 와서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재조정해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재조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자면 이제 한번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걸 봐야 돼.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사도 바울도 이 원리에 살았지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아까 뭐만 기회에 들어와? 전제와 같이 다름질 이 단어만 들어오는 거야. 근데 바울이 전체를 쭉 보면 그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우리가 그걸 좋아해. 그 방식을 좋아해. 우리가 지극히 율법적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눈에 보여. 시작. 네.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그러니까 나는 자꾸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이 그것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봐. 자, 같이. 자, 마태복음 16장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 자, 나를 따라오는 것은 헌신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다 헌신하잖아요. 연초에 왜 헌신 예배를 드려? 주님을 더 잘 따라가 보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이건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릴 거야. 지금 주님의 가르침을 나를 따라와. 그런데 잘 따라오란 말이야. 똑바로 눈을 보고 잘 따라오란 말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근데 뭐라고 말해버려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래.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돼. 시작.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예. 따라오려고 그러는 이것이 헌신이에요. 따라오려고 하는 이것이 헌신이라니까요. 그래, 이 말을 따라오려는 헌신을 바꿔봐요. 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에게 헌신하려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럼 어때요? 더 열심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의 사상에 맞아. 우리의 스타일에 맞아. 그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완전히 반대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거가 부족해. 십자가를 치고 어떻게 해라?
나를 따라 이것도 헌신하라고 말 아닙니까? 헌신하라. 그러니까 나한테 헌신하기 위해서는 너를 완전히 태워서 나한테 드려. 그게 헌신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재헌신도 하고 리데디케이션, 재헌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아니라는 거야. 이 핵심을 여러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답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건 소용이 없대. 어차피 안 될 거래. 그러니까 그거 아예 하지 말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하지 말라는데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거 하지 말래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방식 그거 안 된대요. 어차피 안 되는 거 갖고 한대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우리 사역자들 앞에서는요, 그만 사기치라고 그래, 내가. 그럼 지나친 얘기죠? 야, 니도 안 된 것을 왜 남한테 시키냐 그래. 너 해봤지? 안 됐지? 네가 한 번이라도 해봤어? 그게 되든? 안 됐대. 근데 왜 교인한테는 시켜? 그렇게 하라고 그래. 네가 사기꾼이야. 예. 네. 성경이 가르치는 걸 안 하고 네가 지금 상식적으로 가르치고 있잖아. 아니, 안 되는 걸 갖고. 되지도 않은 거. 니도 안 되는 걸 왜 시키냐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니도 안 되는 걸 짐을 더 치운다고. 이미 다 나온 얘기예요. 예. 그 얘기죠. 여러분, 성실한 노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 이걸 우리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뢰라는 말을 영어로는 거의 같아. 예.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유일하게. 신기하게도, 내 영어를 잘 못하지만,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믿는 것은 believe야. 근데 예수 믿는 것은요, believe in이야. 예수 믿는 것은 believe in Jesus. believe in이야. 왜 in이 붙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먼저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만이 이렇게 불안하고 기복이 심한 이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해답이에요. 믿음만이 이 기복이 심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에요. 아멘 안 해도 내가 섭섭하지 않아. 왜냐면 이 말을 아멘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섭섭 안 해. 내가 섭섭 안 하잖아, 나 지금. 여러분 아멘 별로 안 해도 섭섭 안 하잖아. 예. 자, 믿음만이.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늘 내가 좋아하는 구절로 돌아갑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로 돌아가는 거야.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관계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꼭 비유를 하실 때 그렇게 어려운 비유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걸 해요. 아주 어려운 얘기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만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야. 쉬운 거래. 왜냐면 너가 너무 높게 해석을 해서 그래. 상식적으로 하자고. 자, 가지. 자, 사실은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은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요, 아버지란 말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해요. 자, 제가 시간상 제가 거기까지 지금 생략하고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같이 아버지와 내가 이런 것 같이 너와 나의 관계도 포도나무와 가지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 이게 전제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철저한 그런 관계잖아. 밀착된 관계. 그럼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 그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가지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죠. 성경에서 답을 해준 것을 우리가 바꾸면 안 돼. 아닌데 우리가 원줄기도 될 수 있죠.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지. 그럼 성경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 입장에서 1번 가지는 목적은 뭐냐면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게 마지막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포도나무가 기둥으로 쓰겠어? 관상용으로 쓰겠어? 포도나무가
뭘 밖에 쓸모가 없어요. 그렇지, 포도나무 아시잖아. 포도나무가 뭐 관상용으로 써요? 뭐 포도나무가 기둥으로, 집 기둥으로 써요? 이것은 열매 아니면 포도나무 쓰는, 그래서 그 비유를 한 거야. 그럼 강아지 입장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강아지가 열매 맺는 방법. 1번, 어떻게든지 막 흔들어라. 흔들어 제껴라. 힘을 다해서. 2번, 어떻게든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원줄기에 붙어만 있어라. 1번, 2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방법이 하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까불면 돼. 열심히 까불면 돼. 그러면 열매 안 맺어. 근데 가지가 열매를 열심히 먹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원줄기에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에너지를 까부는 데 쓰지 않고 어디에 붙어야 돼? 붙어 있는데 에너지를 써야 돼. 그러면 내가 진액을 만들지 않아. 밑에서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붙어만 있으면 그냥 들어와서 잎사귀가 필 때는 잎사귀, 꽃이 필 때는 꽃, 열매가 맺을 때는 열매. 지가 다 알아서 해. 맞습니까? 이것이 비유 아닙니까? 그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까불으라가 핵심입니까? 가만히 있으라가 핵심입니까? 알기는 잘 알아.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 까불어야 내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는. 내가 열심히. 근데 주님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그럼 우리는 속에서 어때요? 그렇게 게을러서 될까? 그러면 영 주님이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이 어때요? 막 밀고 들어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밀어내버려. 내 상식이 성경 말씀 밀어내버려. 내 상식이 앞서버려.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 다 알아. 눈으로는 읽어. 그래서 내 중심은 뭐예요? 내 상식이 나를 지배해. 아까 올라가면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아예요. 어마어마하게 세. 이 자아가 어마어마하게 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 좀 다가오십니까? 자,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오후에 밥 먹고 집에 가셔도 괜찮아. 내가 밥은 먹일게. 이걸 바꾸기가 쉬워요? 막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네.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데. 네, 그렇죠. 충돌이 일어나죠. 정말 맞는 얘기예요. 양심적인 고백이에요. 저도 그래. 저도 그래. 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자기 부인에 대해서 철저히 이제 깨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가 삶에서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선 이것부터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원천에 붙어 있을 때만 가지가 열매 맺는다 그 말이죠. 핵심 딱 말하면,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열매가,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가지가 많은 열매를 소위 말하면 자세는 돼 있잖아. 또 열매 맺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세는 돼 있어요, 우리가 다. 또 그렇게 하는 갈망도 있다고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면 능력이 없는 거야. 갈망도 있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꼭 보면은 연말에 열매를 맺을만 하는데 딱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1년 내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1년만 참아줘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째 인정을 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도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안 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기꾼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예, 여기 사익자들은 사익자들 해당돼요, 이 말에. 사기꾼이라는 말은. 예,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약점을 첫째 인정을 하고, 그리고 대신 내가 약점을 인정한 대신 강하게 누구를 의지해? 예, 주님은 그리스도를 강하게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의 품성이 우리를 만지시도록 허용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액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매를 맺고 싶어 미치겠다 그 말이야. 지금 괜찮죠? 이런 표현을 해도. 예. 그런데
또 보면은 아직 안 맺혔고, 또 보면 안 맺혔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그 예수님에게 철저히,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가잖아. 그 믿음을 철저히 의지해서 그분이 나를, 그분의 품성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허용하는 거야. 내가 허용. 자, 허용이란 말 이해가시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열매를 그분이 맺히시도록 허용해 주는 거야, 나를. 이해가십니까? 조금 이해가지? 간다고 그래, 그냥. 이해 안 가도 상관없어. 그냥 간다고 그래. 예.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주는 거야. 내가 막 맺히려고 해서 맺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품성이라는 진액을 갖고 흘러가서 품성이 열매잖아. 그래서 나가서 그분의 열매를 맺도록, 내 열매가 아니라 누구 열매? 그분의 열매를 맺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허용. 시작. 그분에게 허용. 우리 저기 밥 먹을 시간이야. 밥 먹, 그죠? 맞죠? 지금 가야 돼.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